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친구가 될 만큼 그렇게 쉬운 분은 아니죠. 우리의 심판주시며 구원자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예배도 없었습니다. 어떤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쁜 것이고 그런 아담을 만나면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교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거를 이제 신락원이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에녹,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만 가면 십자가가 있냐 그러는데 십자가가 엄청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분리된 것을 회복시켰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친구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첫 번째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자. 할렐루야. 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친한 친구?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안 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친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나? 하나님 생각은 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를요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념적으로 하죠. 주여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교회 부흥하여 주세요. 관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그런 관념적인 기도보다는 대화하는 기도.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화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적을 이끄는 삶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훈련인데 우리는 관념적인 기도는 많이 합니다. 보면은 주여 3번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다 열심히 기도하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근데 항상 모든 기도가 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친밀한 사람이랑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랑 저는 오늘 점심에 이렇게 목사님, 아버님과 또 어머님과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관념체로 얘기하지 않죠. 대화로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대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직장이 없습니다.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또 세상이 어려울진 모르지만 참 직장 구하기가 힘듭니다. 속이 정말 다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빨리 집 나가라고 그러지 여러 가지 결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하고 싶지만은 직장이 안 구해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화체입니까? 관념체입니까? 대화체의 기도인 것이 하나님에게 내 속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토설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토설하는 것. 뭡니까?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오픈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들고 나가서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토설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를 원하실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또 어려움, 무슨 사역을 해나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내 상황, 그리고 이 교회의 상황, 또 맞닥뜨리는 사역들,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심정을 하나님에게 하나씩 오래 하지 못하지만은 자주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토설하면서 나갈 때 응답되거나 해결될 때가 많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설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 때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항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처리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연구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혼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놓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굳이 아셔야 되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아셔야 되나? 마음속에 또 확신도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혼자 생각해왔고 혼자 해결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도 정말 뭐 별거 아니지만은 마음이 답답해져서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답답해져서 와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제가 왜 답답한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거를 항상 인생을 살 때는 끙끙 앓면서 혼자 소갈이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쟁이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가면 수다쟁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시시콜콜한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도 그렇고 사울한테도 도망갈 때,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는요, 얼마나 그 아들에게 쫓겨서 갈 때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는데, 사실 아들에게 든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이 누구냐면은 그 압살롬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이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입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신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사무쳐 갖고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에는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같이 승전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같이 웃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아들의 편에 들어가서 저에게 창을 들고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설기도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토설기도. 할렐루야.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콜콜 얘기하고 수다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보러 너는 수다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수다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7세기에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의 조리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들은요, 아침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밥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삶의 태도를 그들이 바꿨기 때문에. 뭘 했다고요? 제가 같이 해보세요. 삶의 태도를 바꿨다. 할렐루야. 설거지하는 곳을 설거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밥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꿨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밥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초청하며 예배의 자리로 바꾸게 될 때 그의 인생에 임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라. 그리고 짧게 기도를 반복할 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했던 기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하면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그들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일을 하는 그곳에
조그만 쪽지를 옆에 두고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영성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그 쪽지를 보면서 은혜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쪽지를 옆에다 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시간마다 몇 분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종을 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종을 치면요, 일하던 것을 다 멈추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권장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한 가지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것을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 걱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걱정, 염려, 그죠? 계속 문제를 하나 생각하거나 억울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요, 걱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그건 걱정이 되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거리를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바꾸면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바꾸자. 할렐루야. 저도 많이 아파봤는데,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프면요, 아프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특별히 저는 무릎을 많이 다쳐봤는데, 혼자 있으면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요, 아픈 상태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요, 더 아파져요. 계속 그 아프다 혼자 한숨 쉬면서 아프다 하고 한숨 쉬면서 누워 있으면요, 더 아파요. 그리고 무릎도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옆에다가 보혈송을 하나 틀어놓습니다. 보혈송을 잔잔하게 틀어놔요. 내 주의 보혈은 아파요. 정하고 정하다. 할렐루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할렐루야. 아픈데 옆에다 그런 음악을 계속 틀어놓으면요,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물어보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되시는지 물어보겠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아이고 아파, 어떡하냐,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걱정하고, 이 싫어합니다. 걱정하고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내일 병원 가서, 병원에도 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랑 옆에 보혈 찬송이 탁 은은하게, 갈보리 주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음악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아픈 게 나아집니다. 왜 그렇죠?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은혜를
반복해서 묵상하자.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시죠?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잊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침대에 누워서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어떻게 좀 혼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돈을 쏘든지 이렇게 좀, 계속 고민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누워서 생각하면요,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갖고, 뭐 이렇게 힘들든지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혈송을 틀거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계속 묵상하면요, 그 고민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바로 닥친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장기적인 문제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놓고. 그럴 때 옆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러면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다시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거는요, 계속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요,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줄 믿습니다. 줄어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엄청난 갑부였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설교 테이프를 들을 때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머릿속으로 가져가고 가슴으로 가져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내 안에서 계속 풀리는 거예요.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통한 삶의 비밀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